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히 헬라인 중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분명히 이들은 개종한 헬라인인 듯하죠. 특별히 빌립, 예수님 제자 중에 헬라어의 이름을 쓰는 사람은 빌립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빌립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드레한테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영광 얻을 때가 왔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무수한 이방인들이 개종할 것을 예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영광 받을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24절 25절에 보는 거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열매를 갖고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거에 대한 비방이 나타나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대로 살아서 있는 한 열매는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에너지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쏟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어떠한 그 희생과 손해가 없이 그냥 자기 그대로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럴 때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열매 없다,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언젠가 우리는 다 서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마음과 에너지와 또 자신의 재물과 자기의 어떤 두뇌와 이 모든 것을 다 써야 기꺼이 쓰고 자기 앞날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바로 그럴 때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죽으려고 한다. 나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이 땅의 삶을 사랑하는 거,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 내가 이렇게 안일한 삶을 사는 것, 이것 자체를 싫어하여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뭐 무슬림 지역도 들어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남들은 안 하지만 시간을 내서 제자 삼는데 퇴근 후에 제자 삼느라고 애를 쓰고, 우리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안일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잃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꽤 머리를 썼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자기 그냥 삶을 즐기고, 희생, 무슨 희생을 합니까? 오히려 나가 이렇게 할 때 주님 덕분에 앞길이 잘 풀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 항상 그쪽에만 머물러 있지, 어린 자를 돌보고 본이 되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어린 자들을 생각 안 해. 자기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 삶을 참 미워하는 것 같아. 자기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죠. 예. 그런 것이 바로 26절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건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모두가 지금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긴 것은 선지자들이요, 귀하게 여긴 것은 주의 일에 충성한 자들이었죠. 분명히 우리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거 분명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자녀가 계속해서 불효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와 멀어지는 것이, 그가 사랑하지만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좋은 부자지간에 또 모자지간에 모녀간에 어떤 그런 정말 긴밀한 사랑, 이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건 맞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이 나그네 길 70년짜리 짧은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친구 맞아요. 그러나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고 또 여기서 귀히 여긴다는 그 표현 속에는 그런 것이 숨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결국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써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릇은 그릇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깨끗할 때 선한 일에 준비되고 사용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이 안 된다.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회사에서는 꽤 지금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김 부장 아니면 뭐 최 과장 지금 열심히 아주 잘하는데 혹시 그 임원이 볼 때, 사장님이 볼 때, 야, 참 사용되고. 또 우리가 어디서 또 사용될까요? 뭐 집안에서 사용될 수 있죠. 뭐 시엄마가 참 좋은 며느리 왔다. 야, 넌 반찬 솜씨도 좋구나. 잘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사용되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존하는 실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나 잘 사용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돼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하면서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고린도서 9장 한 27절쯤 될 거예요.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용이 안 될까? 사용돼야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저 회사에서 승진 안 되면 어때? 기분이 괜찮아요? 회사에서 별로 인정 안 해주고 나갈래? 너 나가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밝아집니까? 회사에서 제가 뒤처지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나를 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다면 좀 다시 한번 지금 뭐가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떨어진 사람들이 막 즐거워합니까? 억지로 뭐 승복은 하지만 마음은 참 불편할 거야. 자기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져서 딴 사람은 됐는데 참 자기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러고서 4년 동안 이제 뭐 국회의장도 못 가는 거고 이런 의정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 안 됨을 슬퍼하세요? 이래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된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데 사용이 안 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또 스스로 집사의 직분을 줬고 또 팀장의 직분을 줬고 조장의 직분을 줬고 목사의 직분을 이미 선봉에 서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본인이 안 하는 경우, 참 그것도 제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뒤로 처지는 이유, 사소한 이유로 뒤로 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분명히 그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나님께 내가 사용되는 입장인가 우리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혹시 남들보다 더디 승진될지 모르고 남들보다 연봉이 떨어질지 모르고 또 내가 좀 원하던 것이 조금 더디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사용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맡긴 것 적은 일, 예를 들면 뭐 전도 팀원이다, 우리 전도대 팀원이다. 남들이 볼 때 그건 별로 뭐 이렇게 알아주겠습니까? 한 교회 전도 대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 볼 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건데 스스로 불성실하게 임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살고 있지요? 스스로 자기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스스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 땅에 묻어놓은 자를 어리석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바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자기의 그러한 가련한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달란트를 결국 묶어놓음으로써 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절을 유추해 보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열매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호주를 갔다 오고 2주간 대학 부설에 갔다 오고 여러분이 그동안 3주 동안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40일 기도를 제대로 나왔는지 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조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팀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본이 되었는지 덕이 되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러면서 정말 교회 본이 되는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오늘 이 말씀 정리한다면 우리는 안일한 현재의 삶을 떨쳐내야 됩니다. 여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남들처럼 편안한 길을 가려면 주님 따를 필요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 그리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그 열심 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자격도 없고, 자기가 정말 온갖 충성을 다 했는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열심할 때 열매를 주시는 거야. 항상 보면 열심의 열매가 있었지 열심 없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는 도대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난 참 열심이 없구나. 요즘 들어와서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자는 것 같다. 나도 내 안일한 삶을 좀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 여기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나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약간의 찔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 그냥 현실의 삶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주은혜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는 사대교인이에요. 사대교인. 사대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살았으나 멀쩡하게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집사라도, 아무리 그가 팀장이라도, 조장이라도,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사대교인이지 주은혜 교인들은 아닙니다. 주은혜 교인들이 열심히 품고 기도해야죠. 열심히 품고 40일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품고 기도할 것이며, 전도하자면 열심히 나가야지. 전도팀에 이름은 걸려있고 나오진 않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에는 안 나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대교인이에요. 죽었으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교인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부터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가려는 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럴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돌아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그 열심을 가졌던 때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요.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치료를 받아.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요즘 얘기는 힐링 얘기 많이 하는데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열심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해하지 않고 고치려는 의지가 저는 빈약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이런 면에 있어서 저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땠어요? 육신의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육신의 힘을 잃었을 때 다시 그 육신의 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었을 때 말씀에 대한 갈급도 없고 기도에 대한 불타는 마음도 없고 성도를 돌보려는 마음도 없고 제자를 삼으려는 마음도 없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나와 내 가족 그냥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영혼의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그때 삼손은 비록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번에 40일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조차 또 못 나온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떠나서 하여튼에 그런 마음가짐, 도저히 못 나올 사람은 뭐 집에서라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 힘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가 결혼도 중요하고 직장 승진도 중요하고 또 뭐 자녀 문제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보다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품고 자기를 미워하고, 바로 이런 면에서 미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 뭐 아무리 주님 하시면 뭐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좀 찔림이 있든지 말든지 진실로 내 마음을 한번 바꾸세요. 열심히 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때 한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마음 불타올랐어요. 그때를 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부단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일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기도하는 거 외에 없고, 그리고 이런 또 한 가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이 슬럼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못 나와 여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그를 끌어줘야 돼요. 야, 기도하자. 너 기도하고 있냐? 성경 보고 있느냐? 전도하느냐? 주위 사람이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참 곤란한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일정 시간을 만날 것을 약속하세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세요. 만나서 이번에 토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조원들끼리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우리 그러면서 우리 주부 기도팀이 참 좋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혼자 물론 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 모일 때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같이 그룹을 짜서 카톡으로 연락하든지, 야, 지금부터 기도 시간이다, 끝나기까지 서로 이렇게 자기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이건 마지막인데요. 제가 좀 연구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거의 마지막인데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둘러서 기도하고, 아침 기도회 때 아침에 기도하고. 목사님, 저는 아침 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저녁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침 기도도 나오고 저녁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는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물론 여기가 비싸니까 훨씬 좋지 못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지만, 차라리 좋지 못한 집에 오더라도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아파트 좋은 데서 화장실 2개짜리 3개짜리 살아서 거기서 그래 나 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막 떨어져 내려가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비록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좋지 못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든지 기도하고. 우리 지금 보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침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그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이면 9명은 잘 안 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직 미혼들은 한 가지 방법은 이 배우자를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되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콰이타임하며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항상 성경 보고 하여튼 거기에 일정해서 그러면 묻혀서 같이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아예 미혼들 한 번의 기회예요. 아주 의지가 강한 배우자를 만나세요. 의지가 아주 강한 그 애라 그냥 배우자가 너무 너그럽게 하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너그러운 배우자 만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항상 이유가 있거든. 오늘은 뭐 이럴까 좀 빠지고, 이럴 때 기도하고 빠지고, 오늘 뭐 집안에 일이 있을까 빠지고, 저기 뭐가 있고 빠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같이 못하는 수가 있어요. 아직 미혼들 아주 분명하게 아주 그냥 의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걸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좀 의지가 약한데 부인도 많이 의지가 약하다. 그럼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약하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으면서 아주 그러나 너무 너그럽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주 이러면서 좀 엄격한 사람을 만나세요. 자기를 묶어줄 수 있으니까. 같이 떨어져 나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요, 본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회복시키세요. 그걸 회복시키셔야죠. 지금 그게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고? 사대교회가 왜 야단맞겠습니까? 그들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 내가 정말 잘 섬김으로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겠구나. 나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겠구나. 이 사용되는 사람이 돼야지 사용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기 위해서 많은 번뇌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아무런 고통이나 힘드는 것이 없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랑하시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었으므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아주 내 마음이 괴롭다고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는 참 괴롭다고 그랬어요. 이걸 면하고 싶어요. 이거 겟세마네 기도로 생각나죠? 똑같아요. 그러나 자신은 결국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아버지의 뜻에 결국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영광을 다 땅에 묻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 이 희생 없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오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인 것 자체가 각오를 해야 돼요. 뭐냐면 자기 희생. 어려움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이후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바로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땅에서는 천둥이 울었다. 천사의 소리다. 예수님은 너희들 때문에 이 소리가 난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늘의 미라에 대해서 죽는 것은, 썩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결국 자기를 버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인류를 오랫동안 넘어지게 하고, 오늘도 내가 왜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마귀만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를 게을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뺏게 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어떤 쾌락, 즐거운 일락,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했던 그 마귀를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임금을 쫓겨나리라 31절에 자신이 죽음으로써 결국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뜨겁게 주를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불타는 심령, 그 심장,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이걸로 그냥 쭉 가는 거지. 중간에 뭐 민족되고 또 푹 가라앉고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도 없고,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내가 넘어지고 욕심내는 거 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불타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이 생을 주를 위해서 완전히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 남은 생 우리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했습니까? 예. 뒤로 하세요. 우리가 이미 그럴 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주를 위해서 하여튼 뜨거운 마음으로만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태함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약한 채로 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승리자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모태신앙으로 있을 때 그냥 지는 줄 알았어요. 항상 제가 지는 줄 알고 속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지는 줄 알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그걸 벗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지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집니까? 우리 항상 승리자로, 앞으로 남은 생은 승리자로 살아야 돼. 수많은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한국 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그런 세상 임금을 쫓음으로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주님의 삶 모두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목표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껴놓은 채 다른 거 얻어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내가 무슨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내게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모든 자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요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껏 이걸 마련해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는 열매 맺는 얘기를 했지만 열매를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우리 주님의 의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느냐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 우리 뭐 고시 한다 할 때 뭐 10만 명이다 뭐 20만 명이 뭐 응시해서 옛날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1000명 뽑던가 그래. 여러분 1000명 뽑을 때 1001번째 소용없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1000명 안에 들어가야지. 1001명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명함 새길까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아슬아슬하게 1001번째다.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그래갖고 거의 변호사다. 거의 변호사 1001번째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거의 구원받음 이런 말 없어요. 거의 구원받을 꽤 가까움, 구원과 꽤 가까운 편입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는 그래도 꽤 나은 편입니다. 이런 말들 안 돼. 이런 말. 내가 지금 구원은 못 받지만 그래도 대기자 중에 있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니면 구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받아야죠.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구원 받았는가? 확실한가? 지금 아까는 막 우리 더 높은 차원에 지금 열매 맺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쨌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 남겨놓은 채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어야지. 이미 내가 천국의 자녀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오늘 내가 생을 마치면, 아니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내가 만약 이 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럼 나 확실하게 구원받는가? 이건 분명해야 돼. 근데 이제 생을 마치면 과연 주님께 칭찬 듣는가? 그건 또 사실 또 다른 문제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당연히 이제 구원 받는데 우리가 이 열매를 받고 그다음에 사용되다만 주를 만나야지. 앞으로 그냥 9천억만 년 살 동안인데 그때는 뭘 할 수도 없어. 그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짧은 70년 그중에 이제 벌써 한 30년 40년 다 돼가고 남아봐야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여기서 또 무슨 요령을 핍니까? 여기서 죽으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안 그래요? 우리 얼마 남았어요? 요거 앞으로 우리가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배 그냥 편히 걸고 아마 그때 우리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면 요 얘기할 것밖에 없다니까. 그때 죽으라고 했었지 뭐. 바울사도도 요때 한 거예요 결국. 천국 가서 지금 아주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가 있는 것은 요때라니까요. 고3 때 놀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못 들어가서 그것보다 고3 때 죽으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거는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요 살아있을 때만 주를 섬기는 거니까 죽자고 섬길 수 있어요. 이때 희생당하는 거고. 근데 요거 얼마 남았다고 있자 요만큼을 그걸 또 좀 쉬어보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한번 정직하게 그냥 물어보세요. 뭐 이상한 논리니 뭐 그냥 비교 분석 평가 뭐 자기 헌신도 10에서부터 5까지 해서 6 나가고 뭐 성실성 7 뭐 근면 뭐 대인관계 그러지 말고 그냥 따지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그거 맞습니까? 남편이 볼 때 맞아요. 남편이 볼 때 이 아내는 진짜 충성하다. 아내가 볼 때도 우리 남편 진짜로 죽도록 충성하구나. 그 얘기 들어야죠.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 못 듣는 사람은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죠. 기도하라고요. 첫사랑 잃은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 못합니까? 할만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지. 불가능한 일을 제안했겠습니까? 그런 자를 귀히 여기겠다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내가 천국의 이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에 내가 왜 소외당하고 선봉에 섰는데 왜 스스로 후진하고 있습니까? 왜 뒷자리에 쓰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든 여기 저 직분자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 그 기회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오늘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스스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시는데 이 분명한 구원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막 물어보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논쟁을 피하시고 속히 믿어라.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문제도 그렇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 만약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기회예요. 이 아침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다음 주도 있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는 이게 제가 모태신앙으로 제 경험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간증 들으면 그렇잖아요. 뭐 놀다가 때가 돼서 이제 헌신했다. 그럼 간증 들었고 보통 간증들 그런 거 아닙니까? 놀다가 헌신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익숙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1%가 안 돼. 그런 사람은 0.1% 정도일 거야. 많은 사람이요 모태신앙이 그냥 지내잖아요. 그냥 지내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을 있다 이렇게 열심을 낸 건 특이한 거고, 그러니까 간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로 돌아온 사람 많아지만 안 돌아온 사람이 간증합니까? 지금 놀고 있던 사람이 잠깐 와갖고 지금 노는 중입니다 하고 가는 사람 이런 게 없어. 그렇게 간증 안 해. 놀던 사람 지금 계속 노느라고 오지도 않아요. 오라고도 우리가 안 오지도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간증합니까? 저 지금 노는 중인데 잠깐 왔습니다. 가서 또 놀고. 제가 관찰한 바에 하면 60대까지 가요. 그냥 가요.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뭐 처녀시절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또는 뭐 이전에 중고등부 회장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60까지 갑니다. 60, 70까지 가요. 오직 딱 한 가지 경우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날 경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불치의 병 생길 때 그때가 돌아올 타이밍인데 와봤자
그때는 주님의 일 좀 해볼래도 기력이 다 쇠했어요.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는 게 아니에요. 삼손 같은 경우 정말 그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강제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할 수도 있고 힘 다 써서 마지막 순간 그저 마지막 원수 갖고 죽는 거 어쩌면 그거예요. 마지막 그저 자기나 깨끗이 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거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단계에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단지 구원받는 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건진 걸로 우리는 끝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일꾼이 힘이 적다고 그랬는데 내 생을 불태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이 돼 있어야죠. 우리 앞에 바로 중국의 16억이 기다리고 있고 인도 10억 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무슬림 이 동아시아의 10억 천만 무슬림들 9억 천만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억 2천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한번 싸워야죠.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세요. 아직 주님 모르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믿을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이제 우리의 본분 주의 의의 무기로 한번 멋지게 내 생을 불태워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태우세요. 우리 이번에 40일 기도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냥 불태워야 되는 거야. 우리도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충성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렇게 그냥 좀 대충 지내다도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0.1%라니까요. 나머지 사람들 간증할 시간도 없어 지금 노느라고. 믿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결정할 사람 결정하세요. 내가 이제는 남은 생 확실하게 주를 위해 살겠다. 아니면 여전히 그 길은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기회 주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참 두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회 주실 때 자꾸 거부하지 말고 이 시간에 마음을 뜨겁게 결정하고 내가 주를 한번 섬기는데 목숨 다하여 내가 섬기겠다. 일꾼이 적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결단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이 제자로서 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가 37절부터 43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그들이 너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38절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팔에는 능력이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가 6장에 나오는 그 인용한 거죠. 6장 9절 10절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말하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계속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 문맥이 그거잖아요.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거의 멸망당하고 죄악에 깊이 물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생활이 가득한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들이 거부하자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저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계속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놔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는데도 왜 지금 잘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이건 참 슬픈 일이지만 놔두시기 때문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도 안 하는데 이상히 일이 잘 풀려. 이걸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의의 무기로 들이도 않고 열심도 안 내는데 결혼도 나는 제때 잘하고 애기도 다 잘 낳고 뭐 다 나가는 모든 게 잘 풀려나가기 시작해. 이건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게 아주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버려 두심. 온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저들에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왜 이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가? 거기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중에 사람의 영광을 더 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 50절까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대중연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대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바로 결국 구원에 대한 거겠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46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말은 47절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만약에 저버린다면 48절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 정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49절 5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요약하면은 44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심판받는다는 것이다. 구원과 심판, 이게 이제 공중연설의 마지막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이제 연설하지 않아요. 참 우리 주님의 그 관심사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판하에 이미 놓여있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회사의 문제가 있고, 학교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내 주위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뜨거운 열정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 이것처럼 귀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끔 나는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전하는 자 없이 어찌 저들이 듣겠으며 들음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대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좀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이 구령의 열정이 좀 생기도록, 어떻게 이 죽어있는 영혼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4천만 명이, 아니면 그 중에 1,000만 명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좀 속상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외쳐봤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외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떡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힘쓰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 할 수 없어요. 사실 따지면 세상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실 죽어갈 존재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배척한다니까. 우리가 방법이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다면 배척당해야지. 그거는 그럼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밧줄을 던졌는데 잡아라 얘기하는데 아주 막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내가 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밧줄 잡으래도 왜 자꾸 자기한테 재촉하냐는 듯이. 지금 그런 아주 말이 안 되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남은 생은 이 말이 안 되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 어떻게 하든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언 좀 하게요. 예언한다면 우리의 삶은 대충 안타까움과 말 안 됨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거니까. 그들이 간청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간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청해야 돼. 세상에 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다는 거죠. 현실이에요. 자기들이 지옥불 떨어지면서도 우리를 거부하는 도대체 이런 현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 안 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면 이런 거 뭐 그런지도 모르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들면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런 거, 이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냥 우리의 남은 생 안타까움과 말 안 됨이 아니라 하나도 안 안타까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말 안타깝지 안타까운, 말이 이렇게 잘 안 되냐, 안타까움에서 살고 싶다. 그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무슨 전도랍니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말 안 되는 일에 우리는 뛰어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같은 편,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자들, 우리 저 다윗의 경우 어땠습니까? 그 당시 원통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분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그들 영혼을 위해서 시간 쓰고, 나 피곤한데, 야근 때문에 피곤한데 또 토요일날 4시간씩 나가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들한테 오히려 무시받고, 그러다가 여기 오면 말 안 되면서 속상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갖고 힘들고 배척받은 사람들끼리는 잘 뭉치잖아요. 원래 이게 그렇게 뭉치게 되는 거예요. 소외받던 사람들끼리 잘 뭉치게 돼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따로 위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들어오는 순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뭐 이래서 위로가 아니고 그냥 위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바로 옆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격려받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힘을 얻어서 또 우리 한 주간 나가서 불신자들 만날 것이고, 그들한테 또 조롱받을 것이고, 그러나 억울하지만 계속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였죠? 이러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는 걸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서 못해요. 해도 사람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여서 빨리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걸 봐야 돼요. 그 눈을 봐야 돼요. 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갈 영혼인데 지금 살았구나, 그걸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지. 반나 뭐 배차하는 눈만 시커 보다 보면 그럼 무슨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분명히 성령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걸 믿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결국은 내가 거듭난 영혼의 눈빛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대학 시절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얘가 믿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 눈빛을 보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구원한 그 사람의 눈빛이 없다면 우리가 일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운 뒤에 우리가 칭찬할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하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들 결혼하면 직장 갖지 말고 애기 키우라고 했지만, 사실 애기만 키웁니까? 그 남은 시간 중보기도 할 것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라니까 집에서 애기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게 아니고 애기 키우고 남는 시간 부시로 기도하고, 두 사람 다 주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전에 그런 분 보셨잖아요. 늘 매일 전도하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매일 전도하려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버는 돈 가지고 뭐 김치를 먹든 못 먹어도 좋으니까 대신 자기는 사람 많이 구원하면 좋은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애 보고 그다음 드라마 보려면 차라리 직장 나가세요. 다시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까? 드라마 보라고 시간 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우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니까요. 기도에 무시로 하고, 남편이 그렇게 못하니까 나라도 가서 구원하고, 예. 매일 전도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재정적으로 혹시 이제 내가 남은 생 혹시 노후 대책이 됐다, 그 순간 멈추시고 우리가 이제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위해서, 물론 내가 시간을 일주일 중에 몇 번은 복음을 전하지만 양이 안 찬다면, 의사가 말이죠, 자기가 고급 기술을 가지고, 예, 그 보니까 이번에 저 병원에 갔는데 고급 기술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많은 환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일 하다가 한 주말에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환자 고치면 몇 명이나 도움 받겠습니까? 많이 고쳐줄수록 그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포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돼. 주님을 대신하여.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 내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리하고, 뭐 연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됐다 싶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성경 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 또 우리는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저 중국과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나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못 나갈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제시한 길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예,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말 안됨과 안타까움 가운데 생을 보낼 것이며, 그래야 그날을 소망하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그 나라, 영광의 주께서 나타나실 그 나라, 그때 나는 충성스러운 자로 칭찬받을 것이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 귀한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내 문제로 항상 속상해하고 이까지 재정 문제로 밤낮 그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건 원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뭐 자식과의 관계, 원래 있는 거, 직장에서 있는 거, 그걸로 인하여 막 씩씩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내 문제 간단하게 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내 남은 생 풀타임으로 주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선봉에 나의 생을 다 불태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